할렐루야.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195장 우리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드릴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노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도,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 공부 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살피고요, 오늘 말씀 공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의 권속들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또 3일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또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의 그 형상을 또 회복되어지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시간을 잡아 묵상한 줄 압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눌 때 또 기쁨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에게, 우리 방주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아오니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이렇게 잊지 아니하고 우리 권속들을 불러마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을 잘 나눌 때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방주선교교회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여 선교하고 교육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숙제 검사는 책 읽으셨는가? 존 파이퍼의 거듭남입니다. 혹시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고덕기 전사님에게 좀 문의를 해주셔서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불 이상이면은 무료 배송입니다. 책값은 제가 종이책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7불이거든요. 3권 이상만 주문하면 무료 배송이니까 혹시 못 사신 분은 우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덕기 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려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금방 읽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책으로 꼭 보셔야 하는 분은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고요. 전자책으로 보면은 한 7불인가요?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보시면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는 내용과 되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한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말씀 묵상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안 어려웠죠? 예, 그러니까 2주간 잘 또 따라오신 분은 이번 거는 너무 쉬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분명히 이해가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하론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내게 그 다음 구절 넘겨주셔야 되는데 프리즈 됐나요? 네, 전사님, 예, 알겠습니다.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이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공부 제목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입니다. 17절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겨 적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내용인지라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우리가 오늘은 내용을 여러분 쓱 미리 보신 분은 딱 봐도 되게 금방 끝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예, 저도 준비하면서 이미 2차례 걸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 이번 과는 참 많이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미리 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은 한번 반복된 표현 및 단어를 한번 여러분 하신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절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렇죠. 이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구원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전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목적이 구원받을 말씀. 이 고넬료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감입니다. 들어감. 이르되 내가 무할레 집에 들어가. 이 들어간다라는 건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번의 세션을 통하여 이 들어간다라는 표현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내용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존 파이퍼의 거듭난 책을 보게 되면 이 중생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일인가 분명히 설명하거든요. 누가 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가 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거듭남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네 번째, 이방인 찾으셨나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 그렇죠? 지금 우리 3번의 세션에서 이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란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그 성령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란 것은 또한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할례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진짜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르되 내 무할레자의 집에, 무할레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면서 결론을 내리죠. 18절에 이제 이 일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게끔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4가지로 했고요. 뭐 여러분도 더 찾으신 분들도 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개로 정리했고요. 좋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관찰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게 가르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하면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재미있다라는 표현은 인터랙션, 서로 이렇게 해주면서 이런 걸 발견했구나 하면서 이러한 상당히 이제 뭐랄까
좀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관찰 질문 한번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 말씀이 나오는데 8장에 우리가 보았죠. 8장에 보면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그를 비난하죠. 그들은 왜 베드로를 비난하는가? 안 어렵죠? 왜 비난했는지 지난 시간 내용을 기억하시면 답을 하실 수가 있죠.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베드로는 옛날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요. 베드로의 태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못 하실 수가 있겠죠. 뭐 비난했나 보네. 당연히 생각하고 베드로가 설명했네 라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지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서론을 제가 가르칠 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뭘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렇죠. 이건 문자 그대로 보면 되겠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권사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부역장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혹은 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따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한다. 생명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생명 얻는 회개.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관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많지 않죠? 오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 질문을 통해서 아실 수 있어요. 핵심 구절, 핵심 단어, 주제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본문 구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베드로, 고넬료 개종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 고넬료 회심의 결론, 그러니까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았나요? 우리가 뭉뚱그려서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주제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이탈리아 백부장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대. 그리스도인이 되었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베드로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방인의 관점에서 지난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베드로는 뿌리 깊은 편견의 죄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물 통해 베드로의 또 편견이 깨지고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다면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7번을 한번 보게 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성경 공부 교재 중에 IBP 시리즈에서 나오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사도행전이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9년 전이죠. 신학교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면서 그때 배운 내용인데
성경 공부 교재예요. 그래서 그 교재의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맞구나. 이렇게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들어가기 전, 자, 누가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모와 모모의 이야기와 놀라울 만큼 대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무슨 이야기가 대칭된 것으로 여러분 좀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딱 나오고, 그럼 아나니아와 누구죠? 사울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었어요? 9장에 있잖아요. 9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넬료 회심이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대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그 빈칸에다가 어떤 내용을 주시면 아나니아와 사울을 넣으시면 되죠.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 어느 집에 기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누구를 만나라? 회심한 사울을 만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땠나요? 경계했잖아요. 의심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의심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를 내가 택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한 것으로 내가 택했으니 그를 만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었을 때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환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셨나요? 생각하셨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겠죠. 이야, 대단한 발견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성령님은 아나니아와 사울의 마음을 동시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마음도 동시에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의문을 품고 회의하였으며 아나니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는 자신이 과연 이방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회의했다. 회의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입니다. 미딩이 아니고요. 아나니아 역시 교회 원수에게 접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지난 세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소하진 않는데 어떤 인사이트입니까?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야기와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이야기가 상당히 대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무릎을 탁 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내가 더욱더 순종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다시 한번 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본문 연구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우리 깊이 들어가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비난을 받는 베드로. 유대인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져나간 거예요. 금방 이렇게 퍼져나간 것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가 자세히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무할라의 집에 들어가 뭐뭐한 것을 문제 삼으며 비난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상당히 격양되게 아주 나이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사극을 보면은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펑 치면서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주 중대한 일이 있었을 때 막 이 책상을 막 탕탕 치면서 막 이야기하듯이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뭘 문제 삼았나요? 교제한 걸 문제 삼았죠. 교제. 그러니까 식탁 교제한 것을 문제 삼았고요. 더 나아가서요. 전도를 다 포함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여기 성전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바로 가서 그냥 이방인들을 만나가지고 식탁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왜 어떤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진짜 그 고넬료가 대접한 음식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이 혹시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교제하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냐 이러한 부분을 지금 문제 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시고요.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듣게 되는 거죠.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회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회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잊을만 하면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는 목사님 다 압니다. 이렇게 소리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고독희 전사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신방 가서도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몇 장일까요? 1장?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입니다. 회심. 여기서는 이제 중생을 가리키지만 어쨌든 중생이 먼저냐 회심이 먼저냐 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켈빈주의에 입각하면 중생이 먼저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회심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오늘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 작년에 우리 임직을 받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한 적이 기억이 나요. 기억나실 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중생은 무엇이고, 회심은 무엇이고, 칭의는 무엇이며, 성화는 무엇이고, 교리거든요. 닥트리는 알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3,000명이 회심하는 것 하는 사건이잖아요.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심했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은 거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교리적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할례자들의 비난.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교제하는 사실을 비난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금기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이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랍비들이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뭐가 되었을까요? 전통이 되어 신앙의 규범이 된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성경보다 권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조금만 여러분 교회사 공부만 하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하는 교회는 그냥 없어져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지금 없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망하는데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촛대가.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통이 신앙의 규범이 된 것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다투셨잖아요. 그 전통에 자신의 신앙을 포장한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자, 2번 고넬료의 계종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이 변론은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간증이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맞죠?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인 것입니다. 자, 볼까요? 할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제가 다른 것 넣을 수가 있나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겠죠. 설명한다. 이 비난은요, 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판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나요? 안 좋아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걸 좀 뒤로 빼려다가 연결지어서 하면 좀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데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교훈. 할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베드로의 뭘까요? 태도입니다. 태도. 한번 정리해보죠. 그럼 어떤 태도인가?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호되게 책망하거나 편견과 태보라며 면박을 주지 않았다. 이군 너희들도 편견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면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셨잖아요. 이 답답해 꿀밤을 확 때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때리셨어요. 가서 봐. 하나님도 참으셨는데 그럼 베드로도 참아야죠. 면박을 주지 않았어요. 자기도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대신 그는 자신이 겪은 변화의 과정을 차분하게 차례로 설명한다. 베드로는 전부 다 영적으로 성숙해졌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뭐예요? 차분한 성격입니까?
다혈질이죠. 예, 다혈. 성미가 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입에 발이 달린 사도이다. 입에 발이 달렸다라는 것은 되게 성급하게 말을 이제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좋은 점도 있죠. 예. 정말 그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서 뭐 리드에 나간 데는 좀 그렇죠. 뭐 소심해가지고 막 감추는 사람보다는 리더십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도하게 나아가면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열정적이에요. 공격적이고 상당히 용기 있고 대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 조심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제 과도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의 그 성격을 봤었을 때 오늘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그 이제 말고의 길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참 성미가 급한 사람이다. 다혈질이라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버럭 화를 낼 수 있거나 여러 가지로 호되게 책망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는 말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이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작품, 우리 음악가들도 그렇고 예술가들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 마지막에 남겨진 책과 말들과 뭐 심지어 유언은 상당히 그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뜻이 담아 있지 않나요? 네, 뭐 이렇게 봐졌을 때 베드로의 이 변론하는 모습을 통해 비난을 받았을 때 변론하는 모습을 통해 전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변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것입니다. 자, A. 누구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누가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뭐 통하여 이렇게 또 해 주신 것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한다. 그가 본 환상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들이워져 내려오는 것인데 그 안에는 온갖, 자 넘어가서요.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다. 하지만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하며 거절한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한 환상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차분하게 있는 내용을 설명하죠. 이 순서가 이게 이제 그대로 하지만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고넬료의 환상은 생략되어 있어요. 10장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기의 중심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B, 두 번째, 누구의 명령입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성령이죠. 성령의 명령. 베드로는 욥바에 찾아온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다.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는 세 사람이 방문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성령은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이사랴에서 온 세 사람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6사람들과 함께 가죠. 총 10명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 갈 수 있는데 왜 6사람과 함께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 가면 되잖아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 법적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지금 분명히 비난을 받을 것을 어떻게 보면 예상했었을 것입니다. 아니까. 예. 바울도 제가 로마서 강의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되는 그 변론을 예상하고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 성령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ABC 보게 되면은 제가 보세요. 하나님, 성령, 성령. 지금 베드로는 누가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자세히 차근차근히 아주 인격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C를 볼까요?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설명하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갔을 때 고넬료가 자신을 초청한 이유를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드렸어요. 무슨 이유에서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청한 것인가? 청한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라고 드렸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입니다. 11장 14절을 보세요. 이 11장 14절은 여기에 처음 나와요. 10장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회심을 잘 보려면 10장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 통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처음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예.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누가요? 베드로가. 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듣고 청하는 거죠. 예,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제 들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과 아나니아와 사울, 예,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회심에 이어 또 되게 큰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넬료의 회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셔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 자, 볼까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B, C, D의 공통점은 그렇죠. 하나님, 성령. 베드로의 간증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자기 잘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 자랑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도 예, 정말 드라마틱한 간증을 보면 거기까지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만 했었으면 진짜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 선교사님 거기는 예, 있어요. 이해는 해요. 우리가 갔을 때. 왜냐면은 이제 선교사님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장애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해 주는데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또한 또 하나님께서 또 해 주실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간증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공이 되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령님의 역사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 설교했을 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공통 단어가 설명이죠. 그것은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내리던 것과 같이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성령이 내린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 읽어내려 할게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를 능히 맡겠느냐? 누구죠?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이렇게 적으시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죠. 오늘 본문 말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15절에서 17절 부분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설교하는 중에라는 것입니다. 예, 이 뜻은 뭐냐면요. 시작할 때면 이제 막 시작할 때라고 해서 뭐 되게 많이 안 한 것처럼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절반도 하기 전에 혹은 초반 정말 핵심 부분만 이해할 때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일어난 일로 이제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설교자가 저도 그래요. 설교를 참 잘 준비해서 참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참 은혜를 많이 끼치고 정말 은혜를 듬뿍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또 저 자신을 또 뒤돌아보는데요. 설교자가 성도님들의 마음 바꾸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고 be patient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안 바뀔까? 이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해 100% 못하시죠? 목회자가 돼서 여기서 설교를 많이 해봤을 때 그나마 공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난 거야. 예. 이러한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목회자들이 먼저 이 부분에서 생각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비켜라 이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의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2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는데 어떻게 이 일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다. 비켜라!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논쟁 끝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이제 먼저 질문을 우리가 좀 답해야겠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3,000명의 회심이 나타나는 사건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졌잖아요. 성령 세례가 지금 이 11장에도 이루어졌고 또 어디에도 이루어졌습니까?
8장에도 이루어진 것이죠. 사마리아. 그리고 11장. 그리고 나중에 또 있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또 볼 수 있을 때 보고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시고, 그게 뭡니까?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신 게 뭐예요? 중생입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려지시면 되나요? 중생, 거듭남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세례하면 거듭남, 성령 세례하면 중생,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중생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새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에베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성화의 첫 단계, 중생한 자는 성화의 길로 바로 가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네.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구분은 하되 분리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이제 또 어느 복음주의자들은 또 이런 부분 또한 또 경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is 이반젤리즘과 싼 복음과 싼 은혜의 그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교리다. 조심해야 된다. 받아들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저는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저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강조를 하나요? 칭의. 정말 예수 십자가 사건을 만났는가? 정말 예수 복음을 정말 듣고 회개하고 회심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를 저는 되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이 반론이 이루어지죠. 그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예요.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길래 강조하면서 그거를 또 그렇게 또 성화를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장로교가 그래요. 장로교의 꽃은 성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서 저는 균형,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설교를 함으로써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 믿음의 여정,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자기가 걷는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알도록 계속 들려줘야 돼요. 까먹잖아요.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 안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은 또 그래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처음에 일어나는 뭘까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킴에 틀림이 없다. 성령의 역사죠, 맨 그 장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상당히 센텐스가 아주 매끄럽게 웨인 그루뎀 신학자가 이야기해 주었는데, 상당히 좋은 조직 신학자입니다. 웨인 그루뎀이 쓴 조직 신학서를 상당히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이 부분 참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웨인 그루뎀의 조직 신학은 노진준 목사님께서 번역하셨어요. 노진준 목사님은 PCA 교단 출신 목사님이세요. 아시죠? 노진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웨인 그루뎀.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12장은요. 어떤 부분이에요? 은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분열이 되었잖아요. 은사는 있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차등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 이후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회심 때 발생한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회심 이후에 세컨 블레싱으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 주십시오. 그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이미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괜히 여러분들이 괜한 또 편향된 생각을 가질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나름 또 장점이 있지만, 또 여러 차례 얘기하면 여러분도 괜히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회심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회심 때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되게 중요해요. 예, 이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이 부분을 회심 이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회심 때, 예수 만난 사건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정리해 보면 4페이지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깊이 들어가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 일어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 반응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해질 때 그 영혼에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영혼은 자신이 뭘 고백하나요?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고요. 그때 그 영혼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8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나오잖아요. 지금 성령 세례가 언급되면서 뭐가 언급돼요? 회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닥트린이에요. 정리하시면 되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나마 이제 우리 교사를 또 우리 교사분들도 계시고 구역장님들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쭉 또 하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신 분도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15장 7절에서 9절을 볼까요? 자, 그 뒤에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까지 적으시고요. 그러면 회개와 영접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회심은 뭐예요? 믿음과 회개를 가리키거든요. 기억나시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회심에 네모난 박스 그리면서 지정의 entire personality 하면서 지정의하고 회개와 믿음 표 기억나시나요? 오늘 이거 안 다룰게요. 길어지니까요. 그럼 믿음 또한 언급이 돼요. 15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고넬료의 회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총 몇 번 언급이 돼요? 그러면요? 3번 언급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장, 그리고 15장, 3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3회 한다라는 측면을 봤었을 때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것이 활짝 열릴 수 있게끔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못을 봤거든요. 예. 15장 7절에서 9절 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뭐 하게 하시려고요? 믿게. 믿음이 나오죠? 동그라미 치세요.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을 이렇게 종합해서 봤었을 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질 때 반응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예. 예.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을 때 회심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회심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지정의로 제가 표로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한번 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에서 할 수 있는데 먼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을 할게요. 뭘까요? A. 소통하는 리더십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변론을 하잖아요. 차분하게 화내지 아니하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가 않아요. 비난을 받으면 열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저도 그래요. 열받으면은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통하는 리더십인데요.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 인내 맞죠? 그쵸? 인내가 있어야죠. 인내해야 소통하죠. 네. 물론 인내하면서 침묵할 수가 있겠지만 너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은 진실하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동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냥 입을 닫고 나중에 깨닫게 돼. 경험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소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헤미야 리더십을 여러분들에게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느헤미야 리더십 한번 보죠. 느헤미야 리더십 제가 8가지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리더십 기억나세요? 두 번째,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리더십. 제가 느헤미야서 강의를 했잖아요. 넷째, 뭘까요? 자, 5번째, 넷째는 빈칸을 두고 제가 설교를 한 걸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 반대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리더십. 항상 찬성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가 나와요. 그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리더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6번째, 팀을 이루는 리더십입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죠. 은사를 활용하는 리더십.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격려하는 리더십. 이게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리더십이죠. 그럼 4번째 뭘까요? 뭐예요? 소통하는 리더십이죠. 예상되셨죠? 예,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은 소통하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거를 추려 나가는 거예요. 그 보세요. 얼마나 치열한데요. 15장을 한번 보세요. 네. 이 리더십에 대해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재로 가볼까요? 훌륭한 리더는 변화에 나서야 할 때와 끝까지 버텨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하여 자신을 따르도록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소통해서 그 사람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다려주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갑니다. 따라오시오. 혼자 가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혼자 가세요. 저는 천천히 걸으려 합니다. 혼자 제가 갔다가 지치겠죠. 예. 이는 리더십 개론의 기본으로 당신이 어느 기관을 이끌고 있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저 그러나가 중요해요. 영적 리더십에는 적어도 한 가지 자질이 더 필요합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막지 말고 비켜날 때를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통하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지 말고 비켜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접수를 하죠. 끄덕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막지 말고 비켜날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십의 자질이죠. 예. 참 어렵죠? 예.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제 하는데,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뭐, 이라고 얘기 나오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끌고 갈 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실 줄 알아요. B.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뭐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아요? 물로 세례를 베품을 누가 그 말이요. 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말고 비켜나라는 것이죠. 이미 10장 48절에서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동일하게 말하고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선물로 부어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이요 적으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라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면서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결론,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잠잠하였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뭘 주셨나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그들이 할례를 받고 개종하여 복음을 듣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라며 이제 이 부분을 깨닫고 승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생명 얻는 회개는 무엇인가? 믿음은 사람이 구원받고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심을 또한 생각하시면 되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착해져서 구원을 얻어내려던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착해져. 내가 좀 더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보이고 막 이렇게 하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셔서 야 너는 정말 이쁘게 잘했다. 착해져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믿음의 태도를 취하여 신뢰죠. 신뢰.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태도를 취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과정이 생명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cultural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냥 컬처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5페이지로 가시면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상대방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구원을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 회개한 경험이 없거든요.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적용 및 나눔 질문.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도 동료 신자들에게 비난받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몇 분이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의 느낌은 어떠하겠는가? 기분 나빴다. 불쾌했다. 근데 계속 펀치를 맞았는데 내공이 쌓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었다. 뭐 여러 반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는가? 뭐 이렇게 나눠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2번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에게 보인 반응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미 정리해 드렸죠? 3번 찰스 스윈돌 목사는 교회가 변화에 직면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어떤 변화는 불가피하다. 둘째, 모든 변화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조정은 하나님의 방법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그런 구습과 이것을 가지고 변화를 그냥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셋째, 모든 변화는 성경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진리는 변화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 계시고 또 훗날 또한 리더십을 또 세워져서 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또 오셔서 그 목사님께서 또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함께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하셔야 되는데 조언도 해주셔야 되고 같이 또 함께 팀을 이루며 사역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정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베드로의 리더십을 잘 생각해 보세요. 4번, 사울과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고 성령 세례죠. 그렇죠. 사울과 고넬료가 받았단 말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습니다. 언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사건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 세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뭡니까? 믿음에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 세례 마음을 열어 마음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것이죠.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영혼이 정말 생명이 정말 내 목숨이 딱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이룰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해 보시면 좋죠. 5번. 누가는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다. 그 이유는 복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관련 구절을 읽어보시고요. 나중에요. 방주 선교교회 회중들이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않다면 그냥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한 가지를 드리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눠주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초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그룹은요. 젊은 사람들끼리 붙는 경향이 또한 있습니다.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뭐 하십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전도 폭발만 오일하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영혼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눈물이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습니다. 혹은 내 인생을 봤을 때 그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17절. 파악되셨죠? 예, 능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핵심 단어는 성령입니다.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막더라도 비켜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틀어버리세요. 고집을 꺾어버리세요.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안 됩니다.
비켜. 그래서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고요. 편견의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하는 리더십. 예, 이러한 부분이 목회자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 저는 믿고요.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맞나요? 네. 존 파이퍼 거듭남 말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예, 저도 읽어 내려가면서 잘 메모했다가 참 써먹어야겠다. 정리를 잘하세요. 이분들은 존 스토트, 존 파이퍼 뭐 이러한 또 대가들은 정리를 잘해요. 이 정리를 너무 잘해서 귀에 눈에 쏙쏙 들어오게끔 잘하고요. 숙제, 말씀 묵상 숙제 하시고요. 그다음에 존 파이퍼 거듭난 책 읽으시고요.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또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좀 하면은 참 좋겠는데 아쉽죠? 여러분 소그룹에서 적용하시고요. 여러분들 구역에서 적용하시고 또 훗날 또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조언도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말씀 묵상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한 분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요. 자, 우리 191장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비요. 내가 주의 큰 먹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비난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정말 차분하게 설명한 모습, 성숙한 모습이죠. 참 어려워요. 내가 비난을 받을 때, 참 어려움이었을 때 그때 성령을 의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이가 있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는 모르지만 위기가 닥칠 때 저 역시도 저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참아야 되는데 못 참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위치가 아직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담임의 자리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저는 또 그 시험의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때니까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베드로처럼 정말 인내하면서 참고 소통하며 차분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요, 가정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잔잔히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기억하면서 베드로 역시도 처음부터 안 되었다라는 것을 알며 우리의 성품이 아버지 때로는 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며 차분히 설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참아주고 인내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통하는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부분에서 소통하며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물론 질서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그 부분에서 분명히 그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드로처럼 소통하는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방주의 권석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